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성구암송은 주보시 페이지 밑에 있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요번 주 암송 구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항상 혼미케 하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들죠. 결국 심판받고 결국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운명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힘 갖고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간의 운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안에 말씀에 첫째로 만난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라 했습니다. 바로 전도와 영적 치유입니다. 그 두 번째는 복음으로 틀을 바꿔주는 것이다. 바로 삶치유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삶을 바꿔주는데 바로 육신치유까지 해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스가랴가 체험한 6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죠. 또 7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에 대해서 나오죠. 이 두 가지 환상은 다 어떤 내용이냐?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환상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환상. 그럼 어떻게 심판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두루마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십계명 돌판 2개가 있는데 그것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다가 그 돌판을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돌판 2개가 있는데 돌판 하나에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또 돌판 2번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돌판 2개가 언약궤 안에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계명인데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죠. 법. 하나님 법을 주셨다. 10계명을. 그 법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0계명, 그 언약궤 돌판은 어디에 있느냐? 언약궤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날개를 다는 겁니다. 10계명은.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면 어디든지 다 간다 얘기 아닙니까? 어디든지 다 들어가 갖고서 그 말씀이 거기에 다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환상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 말씀이 모든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이쪽 말씀에 여기에 성취되고 저쪽 말씀에 저기 성취되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위에 내리는 저주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나오잖아요. 8계명. 그래서 이쪽 글대로 쳐지고 그 다음에 저쪽 글대로 또 끊어지고 맹세하지 말라. 그거는 3계명 아닙니까? 거짓 맹세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바로 이쪽 글대로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이쪽으로 또 사람의 계명 그대로 저쪽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모든 현장에 적용되었고서 그것이 성취되었고서 심판받을 사람 심판받고 생명 얻을 사람 생명 얻고 그런 뜻이죠. 그 말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말씀이 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이 안 보인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왜 바로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박국에. 왜 악한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답변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 주십니까? 너는 돌판에다 기록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갖고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면 기록해라. 어떻게 되는가 봐라. 지금 금방 성취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1.1도 변치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인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라는 얘기는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너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칭의입니다.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칭해 준 겁니다. 그게 칭의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 말씀 갖고 종교개혁한 것입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행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어떻게 행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겠냐? 다 죄인인데 우리는 늘 그 죄악 속에 살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비밀 갖고 이 축복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 갖고 그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 사실 그게 아니다. 그게 있죠.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두 가지 환상은 주의 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지금 크기가 얼마였느냐? 20규빗과 가로 세로 20규빗과 10규빗이에요. 10규빗이면은 5m입니다. 20규빗은 10m입니다. 가로 세로 5m, 10m짜리 큰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늘을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막 하늘에 막 험하게 막 날아가는데 사람들 막 모든 것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딱 그 속에 완전히 언약궤 안에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이쪽 저쪽 날아다니는 겁니다. 지성소 크기가요 10규빗 10규빗이에요. 가로 세로 10규빗 10규빗. 언약궤가 돌판 2개잖아요. 10규빗짜리 2개가 합쳐져 갖고서 10규빗 20규빗짜리가 같이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언약궤판이 돌판 2개인데 사실 이게 그런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에 그런 주석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성소 크기라고는 나와요 주석에. 근데 지성소 2개 크기가 성소 크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것만 다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의인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취되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성취된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의인에게는 내가 죄인이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병자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병자 아닌 사람이 의사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인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성취된다. 예수님을 믿는 의인에게는 칭의잖아요. 의인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죄인에게는 바로 심판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대로 모두 다 심판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에바가 나옵니다. 에바가 가수 이름도 아니고, 어떤 에바가 무슨 뭐 이름도 아니고, 무슨 이름이냐? 에바는 곡식을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곡식을 양을 해서 팔 때 이게 쉽게 말하면 대박은 2.2리터 정도 되잖아요, 한 대박은. 그리고 이제는 10대박 해서 이제는 한 말이 나오잖아요. 말은 이제는 2.2kg 정도,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쌀 팔 때 옛날에는 우리 말 갖고 했어. 이렇게 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 갖고서 퍼주고 그랬어요. 또 이제 조금씩 할 때 이제 대박으로 했고요. 이렇게 말이 어느 정도 크느냐, 날씬한 사람이 그 속에 꾸겨 들어가도 들어갈 정도가 돼요. 이렇게 그 정도 커요. 이렇게 쌀에 20kg짜리 쌀 하나 들어가니까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어는 이제 에바라고 하는데, 그 에바의 그 안에 여인 한 명이 그 속에 꾸려갖고 들어가 있어. 이렇게 성경이 뭐라면 악이라고, 악한 여자, 어떤 음력했죠. 쉽게 말하면 악한 여자가 그 속에 있죠. 그런데 환상에 납이, 엄청난 납덩어리, 큰 납덩어리, 뚜껑 같은 거겠죠. 그게 이걸 뚜껑을 딱 덮은 겁니다. 덮어갖고서 그걸 이제 두 여인이 나와서 하계 날개를 달고서 그걸 갖다 옮기는 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멀리 날아가갖고서 신할 땅으로 갔어요. 신할 땅이 어디냐? 저 바벨탑 쌓았던 땅입니다. 죄의 근거지로 이제 날아간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다 이제 집을 짓는다 그랬거든요. 악의 뿌리는 창세기 3장 사단입니다. 사단. 방해하던 사단과 함께 죄인은 결국 심판받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로 인해서 예비된 지옥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마귀 따라가니까 마귀 가는 곳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거기는 유혹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방해하던 그 사단이 완전히 묶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가정을 구원하겠느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방해하던 강한 자 사단이 결박당하고 다 묶여버릴 때, 이때 바로 성전도 재건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바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던 것들이 사단이 다 묶여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는 자꾸 힘을 주시는 내용 아닙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힘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방해거리가 많는가?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왜 나만 항상 문제가 오는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였는가? 왜 나는 늘 막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가? 이 사단의 정말 계략을 모르면 거기 완전히 묶여갖고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다. 사람들이 왜 문제가 오는지 그걸 늘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꾸 보이지 않게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갖고 막 접신 운동하죠. 막 거기까지 가죠. 오상숭배로 가죠. 전혀 보이지 않게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끌고 가느냐? 사단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요. 지렛대를 사용합니다. 사단이. 영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해요. 막 귀신을 활용하고요. 영적인 쪽으로 끌고 가죠.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등이 막 그렇게 접신 운동하고 다 그쪽으로 가잖아. 이렇게. 음악한 사람도 뭔가
영적으로 깊은 속에 빠지지 않고 막 음악이 안 나와요. 막 마약하고 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겁니다. 바로 사단이 이렇게 바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배설이 어마어마하다. 배설, 그 그릇,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이것을 막 전달하는 겁니다. 트랜스미션. 근데 미디어를 활용해서 막 이 악한 그 어둠의 그 문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토요일 날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계속 TV보다 잠들어 버리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꾸 막 이렇게 막 헷갈리는 것, 막 혼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나면 엄청 몸이 피곤한 겁니다. 그거 자연히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사단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텔레비 보면서 팍 신경질 나. 아니, 저 여자가 우리 집 와서 이렇게 저기 떠들고 있어. 아니, 저 남자 여자 우리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꾸 막 부부싸움 막 신경질 내고 막. 아니, 왜 우리 집 들어와서 저러고 하고 있어. 끄면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여서 같이 신경질 나고 같이 어떤 애 눈물 짜고 뭐 하고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와 나의 영혼은 간대 없이 그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문화로 장악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전략이고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전략이다.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신경질 나죠. 막 나도 모르게 뭔가 좀 이렇게 막 사단에 충만해지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속으로 렘넌트들이 따라가죠. 점점. 그 문화 속에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피림의 작품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네피림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피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냐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장의 날도 하고 우리가 또 이제는 이 SCF 세움 컬처 페스티벌도 하고 문화 캠프도 하고 감사하죠. 그 사단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 모으는 작업을 펴는 겁니다. 플랫폼. 그러면 이것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겁니다. 아웃소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점점 흑암의 문화로 어둠의 문화로 참 이제 퍼져가서 자라는 렘넌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멋모르고 이제는 당하는 겁니다. 멋모르고.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안 가면 나만 이상한 겁니다. 나만 이상. 렘넌트의 문화에 나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오히려 말씀대로 가는데 불구하고 나만 이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복음의 문화로 가는데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근데 교회는 무지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적, 이거 복음에 대한 깊은 걸 모르고 자꾸 세상적으로 가고 육신적으로 가고 사람 중심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다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핍박 당해야 그때 가서 이제는 또 어려움 당해야 그때 가서 깨닫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잘 못 깨달으니까. 그 속에서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려움이 와야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려움 자체가 오히려 감사한 거죠. 왜? 그런 어려움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바른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답이 있어야 됩니까? 갈보리 산에 답이 있어야 된다. 갈보리 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십자가 다 못 박으셨다. 그 속에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다. 그게입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이런 답이 있어야 되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감람산의 비밀.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자꾸 세상적으로 향하고 나는 자꾸 육신적으로 향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나중에 늦게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자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꾸 육신이 약해서 육신적으로 자꾸 끌려가는구나. 나도 모르게 자꾸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딱 생각하면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해방받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받고 구원받았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바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시구나. 거기에 대한 고백이죠. 그게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 마음으로는 자꾸 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누가 이 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모든 걸 다 해결해 오셨구나. 예수도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의 힘 갖고 안 되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바로 트리니티다. 세 가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러면서 바로 감람산에서 미션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가다락방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구원의 작품이구나. 이게 트리니티 삼위일체란 뜻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본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다른 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 말씀대로 다 우리가 정죄받아야 되고 다 멸망해야 되는데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겠느냐?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사단은 저 흑암이라는 바로 악한 영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런 레버리지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레버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그걸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한 그 레버리지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오직이다. 나의 오직. 현장 가면 또 오직이 있습니다. 현장 가서 내가 오직할 것을 찾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 속에서 오직할 걸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직 찾고서 그 안에서 보면 그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오직을 찾는 것이다. 그래야 바로 모든 다 레버리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오직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고 현장 가서도 일 자체가 레버리지가 될 수 있지 그리스도를 빼놓고 레버리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그리스도 레버리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유일성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내 힘 갖고 안 되잖아요. 바로 유일성에 대한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베슬이다. 이것이 우리의 내용이고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베슬. 그래서 내가 복음 드린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수용할 수 있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내 미운 사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누린다면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수용할 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모든 거 뒤집어 놓는 겁니다. 왜? 내 기준 갖고 하니까. 복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나가시니까. 하나님 그를 살려 나가시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냥 수용하고 기다려주는데. 근데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이 됩니까? 다 엉망진창이 되지. 다 수용하지. 뭐든지. 오케이, 다 오케이 하죠. 무조건 됐어, 오케이. 무조건 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는 뭐든지 또 끝까지 기다려주죠.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다려줬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3번씩 부인해도 다 기다려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 기다려줬죠. 그렇지만 바로 마지막이 안 되면 다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초월하는 힘은 내 힘 갖고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다른 힘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존심 갖고 초월할 수 있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조금만 신경질나게 해보세요. 그만 팍 일어나서 막 문제고 막 별별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오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금만 케어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수용하고 기다리고 초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들이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려줘야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재창조의 바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미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온 땅에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성령적인 전도운동, 바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죠. 그 속에서부터 이제는 바리새인이 하지 못했던 바로 세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의 그 응답입니다. 5가지의 중요한 시간표가 맞잖아요. 그 시간표 따라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레버리지가 없으면 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셨죠. 결국 우리가 의대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겁니다. 나는 죽었고 역시 나는 죽었고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기만 하면 끝나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 능력 갖고 안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니다. 그게 성취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죠. 주님이 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도 안 되니까 나는 매 시간마다 죽노라. 내 친구 목사는 별명을 자기는 앞으로 매시사라고 불러달래. 매시사. 매 시간마다 죽는다. 매시사. 성이 안씨야. 안매시사. 학교 다닐 때인데 자기는 목사가 될 건데 나는 안매시사로 불러도 매시사가 뭐다. 난 매시간 죽는다. 매시사. 지금 목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것 갖고 안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한 재창조의 바로 작품이 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넌 이래봬도 재창조의 작품이다. 꼬레지가 그래도 재창조의 작품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재창조의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나를 재창조하신 재창조의 작품이다. 육신의 DNA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DNA는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 가지면 됩니다. 엘먼트에 대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 갖고 하나님 자녀다. 자긍심 갖고 또 자존심 갖고 그래서 바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지난주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은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 없으면 이 말씀 믿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 안 되면 우린 결국 심판 보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에 뚜껑 닫혀갖고서 빠져나오지면 지옥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제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참 최후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입니다. 나의 숨겨진 과거를 찾는 겁니다. 내가 사단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숨겨진 과거를 찾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내게 숨겨진 과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숨겨진 오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숨겨둔 것이 무엇인가. 이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숨겨진 미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미래를 두고 하나님 나의 과거를 겪게 하셨고 현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숨겨진 과거를 찾고 숨겨진 오늘을 찾고 숨겨진 미래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그거 갖고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플랫폼. 그릇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 플랫폼. 그래갖고서 그거 갖고 이제는 앞으로 아웃소싱 해나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갖고 많은 사람 살리면서 현장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것 하나하나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 갖고는 안 됐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 무너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바로 새로운 미래를 찾아내는 것이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란 그런 베이스를 갖고 그 내용 갖고 그래서 트랜스미션이란 중요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일 3작을 한다. 1일 3작. 하루에 3가지 작품씩 만들어낸다. 어떻게 3가지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하면 돼요. 사문을 시작하면 됩니다. 사문을. 오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 것인가. 오늘 말씀 하나는 붙들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성취될 말씀. 내가 말씀이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지금 당장 강단 말씀 붙잡은 거 갖고 일주일 내내 살면 되잖아요. 오늘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면 되죠.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걸 놓고 어떤 기도 제목 갖고 하루를 살 것인가. 오늘의 기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하루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딜 가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나의 현장이거든요. 오늘의 전도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누구 만났는데 저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다. 다 오늘의 전도로 바뀔 수가 있죠. 어느 현장 갔다. 이 현장 놓고 내가 기도하자. 그래서 바로 사문을 통해서 1일 3작을 하루를 오늘 사문을 통해서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사문을 내면 바빠요. 일단 뭐 정신없이 바빠요. 막 가만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저녁에 해야 됩니다. 저녁에 사문을 먼저 탁 하고서 그래서 내일 거를 미리 준비하고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는 다시 점검하고서 이거 붙잡죠. 오늘 사문을 오늘의 말씀 이거 붙잡고 오늘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전도 내가 이렇게 인도받자.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루를 깊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죠. 그래서 1일 3작 통해서 사문을 쓰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그래서 두루마리 담배 피는 이게 두루마리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담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옛날에 가난했으니까 길 가다가 담배 꽁초를 주워 갖고서 꽁초 갖고서 또 담배 피기도 하고 그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답답하니까 담배는 피해야 되겠는데 담배 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뭇잎을 따 갖고서 종이 갖다가 이렇게 둘을 말아갖고 그게 담배가 되겠습니까? 맺기만 하죠. 이렇게 그런 두루마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 빽빽하게 기록된. 나중에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고 뭐 천국 가셨죠. 이렇게 감사하죠. 그 인생도 이렇게 다 바꾸신다.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를 붙잡고서 바로 한 주간 동안 말씀 성취된 말씀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래서 바로 중요한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그리스도란 내버리지를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란 그런 좀 뱃을 갖고 세계복음화란 저는 트랜스미션에 좀 언약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주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문을 쓰게 새로운 인생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